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두 절 우리 크게 합독하십니다. 두 번 합독합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주보 안쪽에 있는 요약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하면은 이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시작.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세상을 위로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애통하는가?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의 차이가 크다. 사람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애통해야 한다.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감에 대해 애통한다. 이것은 열등의식에서 오는 애통함이다.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은 모두 교만에서 비롯된다. 또한 질병과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애통한 심령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애통함이다. 떡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주의 말씀이 없어 주님이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주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다. 죄의 매인 애통함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애통함이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한 애통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 애통이며 이런 것들로 인해 애통해하며 간구할 때 위로해 주신다. 원수에게 속아서 부정적인 관념과 문제 안에서 헤매는 자신을 보고 애통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람은 말로 위로하나 하나님은 해결하심으로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방법은 죄로 멸망하게 된 자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옥으로 들어갈 자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소상난 가정에 애통하여 부르짖는 가족들에게 생명을 주어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 각세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신다. 내 영혼아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애통해야 될 것을 마땅히 애통해야지 아니하고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아야 될 것 가지고 우리가 애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가지고 애통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환경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참 애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이 비교해서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아주 애통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기는 합니다. 저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이 모친이 그렇죠. 물론 그 시대에는 대를 잇는 것이 최고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씨를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금 물론 또 그 대적이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애통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애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각자에 맞게끔 얼굴도 주시고 키도 주시고 이 체격도 다 주시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은 키가 다 큰데 저는 좀 적습니다.
제 시대는 워낙 먹지 못해서 못 큰 것도 있겠지만은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들 키가 많이 크죠. 자, 그렇지만은 키가 크고 적고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키를 크기를 원한다고 해서 네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원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긴 대로 사는 것이고 또 키도 이렇게 적으면 적은 대로 사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는 내가 부족한 것만큼 다른 것으로 보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얼굴 잘생긴 사람은 물론 키도 클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키가 적을 수도 있고요. 또 똑똑한 사람은 좀 못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갖춰진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이렇게, 그래서 잘생기든 못생기든 키가 적든 상관없습니다. 또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맨날 이렇게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집과 남의 집을 또 비유해서 하나님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또 이것 가지고 또 비교해서 또 이렇게 애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볼 때에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좀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애통합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랬으면 그것을 조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애통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애통한 심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애통함.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기는 하는데 남들은 뭐 하나님 만났다고도 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도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은혜 받지 못할까? 남들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 응답 왜 받지 못할까? 남들은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은사가 없을까? 좀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남들이 예배 드릴 때 나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면 된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건 정말 결코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어떤 종교와 같다면 저는 안 믿습니다. 절대로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된 신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만드신 조물주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그분은 간섭하느냐? 우리의 생, 사, 화, 복 이 네 가지를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사망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복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화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천국 갈 것입니다.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누가 가게 합니까? 마귀가 자기가 지옥 가는 것을 우리를 질투하여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시험 들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같이 끌고 같이 지옥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요 지옥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요 화를 당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복을 택하라. 이 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빠서요. 생명 택할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바빠서요. 복을 택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이 사업이 더 바쁘고 직장생활 더 바쁘고 나는 뭐 자녀 양육이 바빠서 그래서 나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합니다. 택할 시간이 없어서 못 택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안 택했으니까 생명과 사망과 그 사이에 걸타고 있겠습니까? 복과 화 사이에 중간에 있겠습니까? 그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택하지 않고 내가 복을 택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뭘 택하는 결과가 됩니까? 사망을 택하는 결과요. 화를 택하는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장면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내게 3일 있다면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마지막 날에는 내가 완전하게 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축한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33년 동안의 공생인데 이 남은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 하셨어요? 30년 동안은 성장하셨고 3년 반 동안에 성령 받고 침례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로 하신 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친 일입니다. 그것을 당신만이 독점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줘서 불식 짝지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어느 동네 가든지 간에 평안을 빌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평안을 빌 때에 그들이 받을만 하면 그들이 받을 것이요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복을 빌 때 평안을 빌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평안을 빌고 또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소를 든 병을 고쳐라. 그리고 귀신 들은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 때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역사하니까는 12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고 병 고쳤고 그리고 이후에도 70명을 또 따로 세웠습니다. 이 70명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또 이렇게 평안을 빌고 귀신 쫓고 병 고쳤습니다. 그때 그들이 전도 보고 할 때 돌아와서 주여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 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귀신 쫓겨나가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가진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너희들이 줬으니 당연히 너희들을 이길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6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집사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목사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장로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선생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사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셨지만 우리는 불순종하여 사용하지 않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못하든지 아니면 아직도 내게 주신 줄 몰라서 못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청년 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막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교에 있을 텐데 자 그때에 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았어요. 방언도 말하지만은 귀신 소리 지르면 쫓겨나오고 병다 고침받고 이렇게 모든 병이 귀신 나가니까는 또 안수하니까 병 고침 받더라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병 고침 받았으니까. 이것을 볼 때에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만 하는 게 아니다.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청년회장 때도요. 예수 이름으로 청년들 속에 있는 귀신을 명하니까 나가더라 이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나가더라 이거예요. 누구 다 자기 다 발표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다 이겁니다. 언제 그 당시에만 사도들까지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귀신 들고 배고치고 당연하다 이겁니다. 원래 요즘은 뭐 문화가 발달하는데 과학이 발달하는데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존재가 있는 이상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어진 적 없고 귀신이 없어진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지개에 가둘 때까지는 그들이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을 방해할 것이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회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권세가 있어갖고 권세를 사용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것 가지고 좀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질까? 남들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삶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고 정욕에 속하였고 육체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신령한 일보다는 육체적인 것, 정욕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도 새끼 먹는 것이고 못 살아도 새끼 먹는 것입니다. 잘나도 못나도 세상 사는 것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특히 사람은 다 외모로 봅니다. 물론 외모로 보거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육체 안에는 바로 나 영이 있습니다. 자, 나 영혼 내 육체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 영혼 내 육체. 나 영혼 내 육체. 그렇습니다. 주인은 육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영혼이 바로 납니다. 바로 육체 속에 있는 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 주간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 봤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동일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자들과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데 또 주님의 일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좀 애통하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심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믿는 사람들이 증명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니까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깐본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너희들이 괜히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인쇄하는 거리지 뭐야 이게 사람 쓴 게 아니냐? 아닙니다. 이 성경은 약 46명에 의해서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일지라도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하는 사람들은 신분도 틀리고 배운 학식도 틀리고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거리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말이요.
자, 성령 받으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성령 받으신 분만. 여러분 방언하시면 성령 받은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나 성령 받았는 것보다 목사님 나 받았어요. 아, 너 믿느냐고. 예수 시인하냐고. 예수 시인하냐고. 너 받았어. 이렇게 해서 진실로 성령을 모시는 것을 회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사도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받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처럼 성령 받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물론 어느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가족에게는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니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을 모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기에는 믿는 것하고 또 성령 받는 것은 똑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러나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말씀 가르칠 때 성령을 모신 것은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모시니까 내게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자에게는 돕는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권능이라 그러죠. 권세가 있는 자에게 권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물론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두려워서 떠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고 병을 고치니까는 제사장의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가서 제자들이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도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귀신 쫓아낸 스고의 제사장 그 아들들을 갖다가 올라타가지고 옷을 활랑 벗겨버리고 그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빙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귀신처라면 바울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가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실 때 당신 누굽니까 물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을 때에 그가 꼬꾸라지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들어와서 이제 안수하니까는 이제 눈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바로 네가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를 증거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바로 다메섹 노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그리고 회개하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그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나 크게 역사했습니까? 신약 성경에 바로 사복음서 외에 많은 부분을 이 바울이 쓴 책들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주하신 성령을 모신 겁니다. 그전에는 선자들은 밖에서 감동하신 성령으로 역사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이후부터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후부터는 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은.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권세 가지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 분들은 주여 내게도 그러한 은사를 주사 성령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할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 없는 걸 인용해서 막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신약시대 때는요 특별한 뭐가 이렇게 화가 미치지 않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때는 막 사고가 나고 병이 나고
이런 것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평탄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도 평탄해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평탄한 것으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정말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구나.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입을 벌려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가 은혜 받고 듣는 자가 성령 받고 듣는 자가 나와 같이 직분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애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장기도 때 주여 내 영혼에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애통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지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데 뭘 주시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